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좀 피곤하고 고단하고 배부르고 할 텐데 우리 어깨 한번 풀고, 몸도 한번, 목도 한번.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몸이 약해서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마지막으로 아니면 찬양합시다. 그 사이는 도대체 어디 가는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아주 귀한 음식, 가끔 또 성도님들이 당신이 드시면 되는데 목사님 이거 귀한 겁니다, 맛 좀 보십시오 하고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예쁜 그릇, 우리 집에서 그래도 좀 비싼 그릇에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모처럼 집에 누가 최고급 한우를 사왔는데 그거 아주 정성스럽게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표면을 갈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버터 풍미까지 쫙 입혀서 기똥차게 구워내가지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에 턱 담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툭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보통은 귀한 것은 귀한 것에 담고 값진 것은 그 값지게 보이도록 포장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반전이 있는 물건이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처럼 이 오예배를 마무리하고, 그 교회는 오예배가 이제 청년 예배였는데요,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제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또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그 저녁에 있을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할 것들을 또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1층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콜이 왔어요. 목사님 좀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끔 약속 없이 옛날 제자들이나 누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내렸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을 불러달라 했대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더니 보통 이제 약간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보통 어떤 분을 많이 만나냐면, 자기가 안동에서 왔는데 기차 살 돈이, 지갑을 도둑 맞았으니 46,800원 기차표 좀 대주세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제가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기차표도 끊어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인데, 이 청년이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냐 이래서 제가 이제 어떤 초소에 이제 앉았어요. 상담하는 자리에 앉아서 왜 그러냐, 마음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내가 도와주고 그 이유는 안 도와준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커먼 비닐봉지에 뭐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그거 알죠? 비닐봉지 위에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움켜지는 거 아시죠? 시커먼 일반적인 비닐봉지에 비틀어진 거를 저한테 쑥 내밀면서, 목사님 어려운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붙잡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별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 무슨 플린 마켓,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행사가 있어서 자기가 공예하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자기가 행사에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젊고 어릴 때 참 어렵고 가난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되면 자기가 꼭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이제 점포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보여서 자기가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청년 이름이나 연락처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보고라도 받아.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목사님께서 진짜 귀한 일에 쓰시면 자기 만족한다고 그렇게 도망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은 비닐봉지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 열어봤는데 186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전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로, 그냥 포장도 없어. 그냥 비닐봉지 안에 지폐가 이만큼 들어있어. 제가 일일이 그 새알렸다니까요. 새알렸는데 186만 원,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제가 한동안은 감격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근데 비닐봉지는 조금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도 너무 귀하고 경험도 귀하지만
그 비밀봉지는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청년의 눈물과 땀방울을 담기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한 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한 그릇에다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담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배는 보석 보물인데요, 이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질그릇은 보통 우리의 육체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숨은 재능이나 가능성이나 우리가 가진 가치를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판별할 수 없는 이 흑암밖에 없는 곳 가운데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밝히셨던 것처럼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생명을 볼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는 뭐다? 따라합시다. 보배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말합니까?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그릇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은 일단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요즘은 어떤 그릇이 비싸요? 네? 금그릇은 뭐 하여튼 요즘은 더 비싸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독일에서 꾼 뭐 바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영국에서 꾼 메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림도 촌스럽고 무늬도 별론데 그거 엄청 비싸더만요. 그리고 뭐 크리스탈 그릇 한때 이런 거, 크리스탈 잔 이런 거 엄청 그런 것도 비싸고요. 여러분, 많은 비싼 그릇이 있는데 그래도 바울과 일꾼들이 얼마나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당시의 질그릇은 그냥 아주 평범한 그릇입니다. 값이 비싸지도 않고 특별히 예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무늬가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구워내는, 그냥 막 쓰도록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뭐 빵 정도 담고 음식 정도 담기에는 적당하지만 가치가 있거나 보배로운 걸 담기에는 일단은 모양과 색깔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싸기 때문에, 막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여기 그냥 여기 좀 세게 움직이다가 탁 부딪히기라도 하면 금가기 마련이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별로 대단한 충격이 안 가도 건조되는 과정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금이 막 발생했대요. 그 한번 땡 떨어뜨기라도 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쨍그랑하고 바로 똥강이 탁 나면서 안에 내용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질그릇에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일꾼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막 하나에 몇만 원씩 모으면 몇십만 원 하는 자연산 송이를 종이컵에 통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귀한 줄 알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자기 비하의 말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과 가치를 생각할 때 사실은 바울과 자기 동료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님의 가치와는 담을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그릇인 것만 분명하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값진 보석도,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도, 세상에서 둘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예술품도 절대로 사망에 가야 될 사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죠. 온 만물에 있는 그 비싼 금을 다 끌어모아서 금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고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시죠. 그런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아무데나 담아서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여러분이라는 그릇, 저라는 그릇에 담을 때 어울립니까? 목사님 저는 조금 저는 좀 예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담으시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고귀하신 주님의 복음이 너무 값싸게 느껴질 거예요. 저라는 흠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 투성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그릇에 그 보물을 담는다면 누가 그 보물이 귀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7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무릎을 탁 치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이래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질그릇이 예뻐서 반들반들해서 그래도 약간 살펴보면 그래도 우아한 맛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죠. 그래도 이게 조금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여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잘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담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어떤 성도가 늘 자신만만하고 강하고 완벽하고 늘 어디서나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능통하고 손만 대면 대박 나지 않는 게 없고, 여러분 그러면 좋지 않을까? 예쁜 포장지에, 대단한 포장지에, 최고의 포장지에 담으면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복음이라는 보배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는 목사가 이렇게 좀 외모도 그래도 좀 허점이 많고 머리 뚜껑도 좀 벗겨지고 성품도 모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얼굴이 제가 옛날 어르신들은 장동건, 요즘 애들은 차은우 이렇게 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완벽하고 목소리는 아나운서보다 더 좋고 말은 유창하기가 그지없어서 사기치면은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넘어가게 할 만큼 말솜씨가 끝내준다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랑 똑같은 부족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하필이면 나같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진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연약한 질그릇처럼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금방 금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금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인생은 남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하고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질그릇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가장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보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보물을 담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보배를 담았지만 질그릇은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늘 눌리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자기와 자기의 일의 연약함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안에 담으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황제에게 담았다면요, 로마 황제에게 담았다면 황제는 굳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 하나로 이제부터 땅끝에서, 내가 다스리는 땅끝에서 땅끝까지는 전부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사형, 이렇게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굳이 힘없고 연약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나 공격받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러면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도 자기의 생명을 치러 들어오면 급히 피신해야 되고, 실컷 복음 정해놓고도 매 맞아서 성 밖에 버려져야 되고, 열심히 복음 전하러 가다가도 배도 부서지기도 하고 자초하기도 하고 떠내려가서 낙오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막히는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서도 오해받고 공격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그릇이 땅바닥에 내팽이 쳐져서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땅에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요. 질그릇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붙이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질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질그릇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그릇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연약한 질그릇을 움켜잡고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스스로 우겨쌈을 당하면 힘이 없어서 포위되고 사방이 다 쌓여서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갇히지 않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지혜가 없고 뭔가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힘이 없기에
소망이 없는, 완전히 사방이 길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소망이 불 꺼지듯이 꺼지고 그냥 털퍽 주저앉아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질그릇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친구도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박해받았어요. 바울은요, 동족들한테 박해받고요, 이방인들한테 박해받고요,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데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버려진 사람처럼, 버려진 들짐승처럼 운명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서 걸어가요. 또 다시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죠. 성령이 그를 움켜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인데요,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쇠그릇보다 더 큰 생명력과 더 큰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생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애초에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한계가 없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남들은 모르겠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고 쪽팔리는 것밖에 없고 참 내세울 것 없잖아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 예쁜 옷 입고 밖에 나가면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넣어 놓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배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질그릇은 깨어질 순간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질그릇 위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질그릇 같은 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비결을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값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 이 몸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짊어진다. 살아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나에게 내 것으로 죽음에 넘겨지려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이 뭡니까? 질그릇에 보배의 일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죽을 육체 위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위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비결이 있죠. 따라합시다. 질그릇은 보배를 위하여 살 때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왔어요. 우리도 지금 바울과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담은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려 한다. 내가 항상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 뭡니까? 나에게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된 우리의 인생과 연약함을 보고 거기에만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그릇의 금간 틈을 비집고 들여다보세요. 그 질그릇인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값진 보석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이름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드러내고 살아야죠. 그 보배를 위하여 살아야죠. 그때 하나님의 움켜잡으시는 손길이 질그릇이라도 깨어지지 않도록, 질그릇이라도 바스러지지 않도록, 질그릇이라도 내팽겨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 그것이 당연히 핵심이 되어야 하지요.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자꾸 잠겨들고 내 문제, 내 연약함, 나의 질그릇됨만 계속 무겁게 생각할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계심에도 그걸 경험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나의 깨어짐, 나의 바스라짐, 나의 부족함, 그것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결심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의 팔이 질그릇인 나를 붙잡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바울처럼 매 맞으면서 전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복음 사명은 당연히 평생을 두고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질그릇으로 그냥 겨우 건져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작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로 주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을 한 것을 내게 하겠다고 여기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수고하십시오.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말로 괴로운 일이 와도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려고 주님과 함께 애쓰시고 한 작은 영혼을 위하여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질그릇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많이 위기를 맞습니다. 때로는 받았던 은혜도 왈칵 쏟아버릴 만큼, 여러분 제가 진짜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나름 좀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한 번씩은 우리 스시 찍어 먹는 간장 담는 종지보다도 못한 제 그릇을 발견할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 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맨날 쏟아버리지 고여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담아주신 보배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얘야, 질그릇 같은 너에겐 내가 생명의 보물을 담았으니 그 보물을 위하여 살 때 내가 너를 책임지마. 아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마.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위하여 나의 일상조차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금세 깨어지고야 마는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한 비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셨기에 이 보배를 위하여, 이 보배를 드러내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질그릇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